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요즘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늘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지금 한국에도 황사가 너무 많아서 하늘이 보면 이렇게 뿌옇게 쌓여 있듯이 요즘 베이 에리아에도 하늘을 바라보면 먼지가 어떻습니까? 뿌옇게 쌓여 있죠. 나만 아는 건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캘리포니아의 산불로 인해서 공기가 좋지 않고 늘 우리는 맑고 청명한 하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좀 숨도 쉬기 힘든 그런 공기가 좋지 않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또 불이 자꾸 나다 보니까 PG&E에서 어떻게 했죠?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3일씩 4일씩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가 최근에 신방하니까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추위에 감기가 걸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늘 전기가 공급되고 밝은 사회에서 살았는데 전기가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니까 해가 지니까 온 세상이 캄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당연히 음식을 데워서 먹고 끓여서 먹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전기가 나가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이 긴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한 재난보다 어쩌면 훨씬 더 큰 심각한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집에 불 난 게 아니고 저 남의 집에 멀리 있는 사람이 불이 나니까 그나마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어제 불이 나서 홀랑 다 탄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집에는 절대 안 일어난다.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재난과 고난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동일한 걱정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정전보다 어쩌면 더 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고난과 재난, 이 힘든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미혹을 받은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들의 정체는 어떤 것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배웠는데 사탄들의 정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루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 아바돈, 아볼루온 이 두 이름 다 뜻이 무엇이냐면 파괴자 혹은 분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파괴자, 분리하는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사탄이 역사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모임 중에 사탄이 역사하면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과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영적으로 딱 끼어서 기도하면서 이 사탄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 사탄들과 그의 졸개들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의 모습을 어떻게 상징하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12별의 왕관을 쓴 여인, 교회를 흉내내는 이 사탄들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왕관을 쓴 붉은 용이라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사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바다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땅에 보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 땅에 있는 존재들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이라든지 이 정책이라든지 문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는 그 용, 사탄의 종노릇 하는 존재들을 오늘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 이 짐승은 어떤 존재였는가?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짐승 같은 존재들이 우리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보면 용은 사탄, 마귀, 뱀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뱀, 사탄의 종노릇하는 존재를 오늘 이사야서에 보니까 날렘뱀 리워야단하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사야 시대 때에 이 날렘뱀하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은 어떤 존재였는가를 상징적으로 설명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괴롭히고 종으로 부리면서 악한 우상들을 섬기게 한 아주 나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죠?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그래서 이 날렘뱀 리워야단은 이 애굽, 이집트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남북 왕조로 쭉 지내는데 북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멸망할 때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라고 비유되는 이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고
북왕국 남자들을 다 아수르로 끌고 간 아수르를 상징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처럼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존재들, 나라들, 정책과 이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탄의 하수인 짐승들은 어떤 성품과 기질이 있는가?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사탄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짐승 같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힘과 권세를 주는데, 이 짐승 같은 존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 그 첫 번째는 어떤 짐승으로 비교하고 있죠? 표범이죠. 이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 표범처럼 빠르게 성도들을 공격하는 무자비함.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있다,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무자비하게 쳐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 표범과 같은 짐승 같은 존재. 그 다음에 발은 어떤 동물을 또 비유하고 있죠? 곰. 발은 곰의 발 같아. 그래서 엄청난 힘으로 성도들을 짓밟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이 짐승의 모습. 세 번째는 입은 뭐라 그러죠? 사자의 입 같아.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사나운 사자의 입처럼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권세를 상징하는데, 모두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던 자들의 모습,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이런 강력하고 잔인하고 악한 모습들이 이 땅의 사탄에게 권세를 받았던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많은 부분을 다니엘이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 그 위에 보면 오늘 나왔던 표범, 곰, 사자의 모습들을 다니엘이 거의 동일하게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절에 3절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세 짐승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네 짐승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4절 위에 보면 똑같이 나오는 게 표범, 곰, 사자에 관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표범, 곰, 사자는 어떤 잔인한 존재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괴롭혔다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완전히 멸하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줍니다. 자,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곰과 사자인데요. 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하고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 짐승은 우리 이 다니엘서에 보면 표범, 곰, 사자라고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황에서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 다니엘이 또 미리 예언해요. 이게 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철과 같이 강한 짐승, 기독교를 박해한 잔인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와 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7교회가 있는 이 상황에서 철과 같이 이전에 핍박했던 존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로마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이 상황에서 로마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마쳤느냐? 역사 속에는 그럼 로마 시대까지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존재들, 그런 나라와 정치와 이념들이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박해하는 세력들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독일 나치에 유대인을 엄청나게 많이 학살한 이 2차 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완전히 악한 정치 전범 누구죠?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 이 사람은 거의 악마에 가깝습니다. 사탄의 종로를 하는 이 악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드러난 건 히틀러지만 러시아에서 히틀러가 죽였던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였던 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스탈린입니다. 스탈린도 수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지주들, 기독교인들을 골라서 다 죽였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인가? 그렇지 않죠. 1900년대에 이르면 이제 특정한 지도자가 아니라 공산 정권이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숙청해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주로 죽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거의 지주들 아니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거의 박멸시키다시피 할 정도로 공산 정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나서 첫 번째로 숙청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죠? 다 지주들과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씨를 말리는 것이 이런 사탄의 종로를 하는 인물들과 정치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최근에는 이슬람 정권을 잡은 나라들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 정권 잡은 사람들이 뭐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죽이는 거 보셨어요? 이슬람 정권 잡는 나라나 민족들 보면 다 타켓이 어디입니까? 다 기독교인들만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의 종로를 타는 이런 민족과 나라와 정치 세력과 이 인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기독교를 박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 쓰임받는 짐승 같은 자들은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사탄, 마귀죠. 근데 지금 이 짐승은 사탄의 종로를 타는 이 땅의 존재들과 정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축복합시다.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맙시다. 시작.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맙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가 사탄의 종로를 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권세가 있냐면 사탄에게 힘과 권세를 받은 짐승의 특징은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보세요. 머리가 상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확 살아나신 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거의 돌아가셨는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탄도 야, 이 사람 진짜 죽었구나, 머리가 상해서 거의 죽었구나.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머리를 상하게,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게 또 보통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대단하다, 저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들도 자기를 신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숭배하도록 자기를 높이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개를 쭉 배웠을 때에 로마의 황제들이 주로 나라에 복을 주거나 도시를 개발할 때에 무엇을 건축한다 그러면 그 도시나 나라에 많이 돈을 투자하고 힘을 줬죠?
황제의 신전을 짓는다라고 하면 돈을 많이 투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이저 당신이 우리의 황제입니다라고 막 숭배하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우리 황제 최고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누구를 닮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카피해가지고 자기들도 짐승들이 자기의 우상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섬김과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사를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막 팔을 내밀고 뭐 이름으로 자기를 높이게 하고 막 소리를 지르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던 이 모택동이라든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온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집집마다 집에 뭐 붙어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고 또 가슴마다 또 뭘 붙여야 됩니까? 김일성, 김정일 배치. 온 나라와 온 가정마다 우상 숭배로 점철되게 한다는, 이게 바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힘과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들은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흉내내기까지 합니다. 사탄인 용이 땅의 권세를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짐승에게 주는데 그 짐승이 죽을 것 같은 상처가 낫는 기적을 보이자 그 모습을 본 추종자들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이 숭배하는 사탄까지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사탄 숭배자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답니다. 20만 명. 그 20만 명 중에서 주로 어느 나라에 많이 있냐고 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미국, 아프리카, 인도. 대단하죠, 미국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될 나라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미국 사탄 숭배 조직이 있는데 이 두 개 큰 조직이 있어요. 사탄의 교회라는 조직이 있고 사탄 성전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을 만든 사람이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1966년 어디에다 처음 만든 줄 아세요? 캘리포니아에다 처음 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다가 사탄들의 우두머리들이 만들었고 지금은 현재 본부는 뉴욕에 있다고 합니다. 사탄교회의 상징이 오각별입니다. 오각별. 이거 함부로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림으로 좀 보여주시면 막 하면 안 됩니다. 사탄교회의 마크가 이 오각별입니다. 이 오각별은 뭐냐면 이런 모습으로 가운데 보면 짐승의 모습이 얼굴이 딱 그려져 있어요. Church of Satan이라고 되어 있어요. Church라고 써 있습니다. Church of Satan. 사탄의 집도 아니고 사탄의 하우스도 아니고 사탄의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교회. 자기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카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조각을 해놨는데 물질과 정치 권력이 얼마나 셌냐면 아칸소주 의사당 앞에다가 지금 뒤에 그림 보이죠? 의사당 그림. 그 앞에다가 이 바포맷이라는 우상을 아예 거기다 새겨놨어요.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사탄들의 세력들이 강한지를 알 수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탄의 별하고 우상을 만든 이 조각상의 길이를 보니까 가로가 666cm, 세로가 666cm. 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짐승의 수, 이런 것들 666을 카피해서 우리가 이제 노골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들의 상징과 심볼입니다. 그런데 이 666의 숫자가 어디에서 원래 기록되어 있냐면 고대 그리스어의 중에서 이솝세피와 그리고 히브리어 뿌리가 되는 게마트리아라는 그 문자가 있는데 옛날에는 문자에다가 숫자 번호 상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기역은 5, 뭐 니은은 20, 디귿은 45, 뭐 이런 식으로 이 글자 숫자에다가 번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글자 숫자의 번호로 매겼던 그 숫자 세는 방식을 게마티아 방식이라고 합니다. 게마티아 방식. 근데 게마티아 방식에서 숫자를 연구해 보니까 네로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우리 옆에 보면 뭐 꼬불꼬불하게 생긴 거 있죠.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또 이렇게 약간 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괄로 바로 옆에 있는 거기서부터 글자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네로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합계 바로 옆에 있는 기역처럼 생긴 거죠. 합계 바로 옆에 기역처럼 생긴 거, 그게 첫자예요. 그 다음에 네모나게 생긴 거, 그 다음에 P처럼 생긴 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읽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숫자 값이 50이고, 그 다음째 단어는 200, 그 다음째 단어는 6, 그 다음에 눈이라는 단어는 50, 그 다음에 와우라는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쭉 합쳐보니까 네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가 나오냐면 666이 나오더라는 거죠. 666. 그 다음에 우리 이슬람을 상징하는 그 마호메트가 있지 않습니까? 마호메트. 이 라틴어 보면 마호메트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단어, 요 스펠링에도 음가에 따라서 숫자가 있어요. 제가 다 쓰지는 않았지만 이 마호메트도 숫자합을 이 게마티아 방식으로 쭉 합쳐봤더니 이 사람도 666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여러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이제 요즘은 이 가짜가 생기니까 또 다른 가짜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아무 것이나 다 666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벌벌 떨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1900년도에 한참 학교 다닐 때는 과자의 상표가 보통 50원, 100원, 200원 이렇게 숫자로 써 있었는데, 요즘은 과자의 마크에 뭐가 있습니까? 바코드가 있죠. 한때는 이게 바코드가 666이라 그래서 바코드 붙인 건 절대 사 먹지 마라. 근데 요즘 안 사 먹는 사람이 없죠. 이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베리칩이라고 최근에 생겼습니다. 베리칩. 그러니까 짐승들의 숫자라 그래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붙인다 그래서 베리칩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걸 666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 성경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꼭 이것이 666이다, 짐승의 숫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상황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제약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경제적인 수단으로 아니면 정치적인 수단으로 여러 가지 힘으로 기독교인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짐승들의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게 짐승의 숫자, 이런 것에 사람들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안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삶의 문제, 너무 힘든 경제적, 정신적 삶의 문제를 만나면 무언가 초자연적인 기적, 사탄이나 사탄 숭배자들이 막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면 그쪽으로 우르르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여러 약을 먹다가 암이 치료가 안 됐는데 우연찮게 개구충제를 먹였는데 암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체질로 그거 먹고 우연찮게 나았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다 뭘 사는 줄 아세요? 다 개구충제 사가지고 자기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당신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도 저 사람은 살았으니까 먹겠다고 막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병이 더 악화되어서 더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절박한 상황이 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거 평상시에는 상식적으로 개구충제 먹고 암이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난이 닥치면 그거라도 먹고 나아야 되겠다고, 처음에는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단들이 막 먹을 거 주고 잘해주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래저래 막 휩쓸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던 한 분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지니까 저한테 전화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목회자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전화를 걸었는데 함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번 들으면 그분이 끊을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분은 한번 전화 걸면 눈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한 10번도 더 들었거든요. 계속 들어줘야 돼, 계속. 근데 기본이 한 30분, 1시간 합니다. 그럼 지금 중간쯤 왔구나. 계속.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혹시나 지금 같은 마음에서는 진짜 이단 무슨 회사에서 내게 돈 준다 그러면 난 거기 가서라도 일할 마음이 있다라고 막. 그러니까 연약해지니까
이제는 믿음도 막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는 이런 시기가 말세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용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사탄의 종노릇 하는 짐승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사탄 수계인 짐승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내뱉는 것을 보니까 또 짐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된다는 거예요. 과장. 제가 제일 이제 듣기 거북한 말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나도 큰일 안 났는데 그분은 완전 큰일 난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막 여보 당신 뭐 큰일 났다고 막. 여러분, 과장된 것은 다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과장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탄이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있냐면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이 있다는 거예요. 입만 떼면 하나님 욕하고, 입만 떼면 교회 불평하고, 입만 떼면 주위 사람 욕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맙시다. 시작.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맙시다. 이 자꾸 말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 입술은 벌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다음에 뭐냐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이게 중요한데, 그의 장마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장막이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니까 어떤 분을 말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욕하고 교회도 욕하고 성도를 비방하는 이런 과장된 말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바로 사탄, 이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42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42달하고 1260일, 햇수로는 3년 6개월. 이게 뭐냐면 사탄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기간들, 그 긴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이 땅의 짐승 같은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은 이단과 기독교를 핍박하는 괴수들, 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이단 교주들, 세속적인 타락한 문화들까지도 이제 공산 정권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만 이 악한 세력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라 세력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핍박 기간 동안에 악은 기독교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가? 자,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의 세력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보면 부분적으로 악이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해 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과 저주로 그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지도자 짐승을 따르며 짐승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전에는 그냥 짐승을 경배하고 사탄을 경배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들이 힘이 세지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돌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2001년도에 보면 나이지리아에 기독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부족별로 있는데 기독교 부족이었대요. 기독교 부족 학생들이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슬람 폭탄 테러단이 들어와서 애들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폭탄 테러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이 뭘 한다고 그 아이들까지 가서 폭탄을 테러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죽였냐라고 말하니까, 이 보코하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코하람의 뜻이 서구 기독교는 죄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탄의 종로를 한 사람들이 저들을 죽여야 내가 그 신에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서 폭탄을 들고 가서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곳마다 늘 반복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종로를 하던 짐승 같은 세상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사용되던 이 7교회에서는 로마의 길드 상회가 기독교인들만 상권에서 배제시켜가지고 먹고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수입원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일부터 수입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제도와 나라가 여러분을 다 막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고 예수 믿겠습니까? 대답 안 할 겁니까?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7교회를 보니까 이 칭찬받는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긴 것을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배가 고프고 우리 자녀들이 배를 움켜잡고 굶주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때론 예수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합니다. 죽음의 사선을 오가면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론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땅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라나타라고 외칩니다.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서 주님을 빨리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살 힘이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빨리 나를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 주십시오. 마치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사탄의 종 짐승 같은 로마의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시를 불질렀다고 방화범으로 몰아서, 거짓말로 몰아서 사자굴에서 죽이고 끓는 가마에서 죽이고 나무에 달아 불태워 죽이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인내로 참고 견뎠습니다. 공산 정권 치하에서 자신들의 정권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적한 자라고 다 해서 처형시키고 고난을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 가족들이 이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땅에다가 얼굴만 내밀어 놓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의 종, 짐승들의 핍박에도 성도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지키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렇게밖에, 이런 상황밖에 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래요. 내가 이제 예수 잘 믿다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날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고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사로잡힐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혀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했는데 칼에 죽을 자는, 자, 그 다음이 제일 제 가슴에 아팠어요. 칼에 죽을 위험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이 도망가잖아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통치하는 사탄이 활동하는 때가 되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죽여라, 나는 너희가 죽이면 죽겠다라는 순교의 마음으로, 순교의 정신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바울의 순교, 초대교의 순교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로마의 네로 시대와 독일의 히틀러 시대, 북한의 복음이 핍박을 받을 때 결국 모든 악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죽였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순결해지고 강해져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가끔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곤 합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무질서와 파괴와 부도덕과 억울함과 죄악으로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만날 천국을 소망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도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 북녘 땅 지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지금 이슬람 어느 지역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마라나타라고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혹시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